오늘의 제목은 감사와 경배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만물로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되 21절이죠.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충분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부모는 우리 육신의 근원입니다. 그들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17장 29절 읽으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했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그분에게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그분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In Him we live, move and exist 이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또한 1장 18절은 그가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나 여러분과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에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근본인데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이것이 로마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죄인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왔는데 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그것이 사람인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도였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데살로니가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로마서 14장 6절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참 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안 먹는다 이거예요. 안 먹을 수 있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좋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그러면 그 안 먹는 것으로 인해서 섭섭하다,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렇죠? 또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내들 덕분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또 요리를 할 수 있어서 또 남편 덕분에 매우 희귀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주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모든 음식이든지 먹는 거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원대하신 뜻, 궁극적이고 중심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도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입니다. 감사치 않는 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소소한 일에서만 감사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못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늘 감사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간구했다 했습니다. 밤낮 간구했다. 우리가 참 따라가기 어렵죠. 어떤 성도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냐, 밤낮 간구하냐, 참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의 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고 그가 청결한 양심으로 그 조상적부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등등 위에서부터 그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감사가 많잖아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모든 교회나 개인이나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그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 15절부터 마지막을 보면은 15절 마지막 부분만 일단 읽으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늘 그 사람 감사한 사람이에요. 한두 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언제나 어떤 상황을 당해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미스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는 사랑꾼이야, 사랑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어쩌다 한두 번 거짓말하는 건 쟁이라는 소리는 안 붙여요. 그러나 맨날 거짓말쟁이 그 말하죠. 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두 번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걸 옷 입어라. 또 누가 혐의가 혹시 있더라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늘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용납, 용서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생활을 할 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들 생각에 감사가 없고, 믿는 이들 가운데도 감사가 매우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니고 부족하죠. 구약의 율법에도 제사 중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물을 드린다.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 제물이 있잖아요, 그죠? 번제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많은 게 있지만 감사 제물도 있어요. 시편 116편 17절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07편 22절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예 기도의 종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4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이 도구라고 하는 건 중보기도예요. 중보, 인터세션.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기도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감사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기도자는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없이 무조건 주님께 간구만 하면 안 돼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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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는 일체 없어. 기도가 뭐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 도구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1장 1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 속에는 그침없는 감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바울은 빌레몬
하는 동역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확실히 감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그건 알겠죠. 그러니까 부족하구나.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더욱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주 예수님도 심지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판이에요. 그리고 이 잔은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짊어지실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떡을 나눠주고, 떡은 그분의 살을 의미합니다. 찢겨질 살, 구워지고 찢겨질 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잔은 그분이 흘리실, 우리의 죄사함을 흘리실 피입니다. 그 잔을 가지사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이거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구약의 성도들도 다 이렇게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해요. 물론 하겠지만은 너무 조금 해요. 드물게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완전히 모르고 우리는 조금 모르고 좀 덜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충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사실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큰 은혜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신 것에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적은 거지. 좀 더 좋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좋은 남자도 많더구만, 이런 생각 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예쁜 아내가 있었더라면, 또 조금 더 섬세하고 자상하게 나를 좀 보살피는 여자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인하여 충분히 감사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겠죠. 속상한 거, 원망한 거, 이런 게 다 감사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부부 얘기를 했고 했지만은 부부가 된 걸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읽어보면, 19장인가요? 어쨌든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어쨌든 맺어준 인연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그럼 하나님 주신 건데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불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영 아쉬운 게 있는 거지.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든지, 좀 더 순종하고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자녀들을 인해서도 충분히 감사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재산이 재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시지. 예?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은 감사가 성경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부족하지. 예? 이 잔으로 말한다면 잔이 넘쳐야 되는데 이 정도 감사, 이 정도 감사 이렇게 조금밖에 감사를 못하지. 예?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 잘못했나? 예? 감사 넘쳐요? 그러면 뭐 좋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예. 딸만 많이 낳는 부모는 특히 남자 쪽에서 아들 좀 하나 낳았으면 이런 생각으로 만족이 못하고 또 꼭 딸을 원하는 내 아들만 주르륵 나오는 사람은 딸 좀 낳았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치 못하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성이 나오면 아들이든 딸이든 또 서운하고 속상하고 충분히 감사를 못해요. 주여 이러한 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선자를 주셔서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감사를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야말로 큰 축복일 텐데 그걸 보지 못하지 우리는. 우리의 참 유교관념이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관념이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남아 선호 사상이 좀 남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예? 아쉽다. 예,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데 감사까지는 안 가더라 그 말이에요. 예?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기도를 할 때 저 같은 경우 간증을 좀 해보면 저는 때로 기도할 때 30분,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어떤 때는 한 기도의 절반, 1시간 정도를 감사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제 일생을 돌아보건데 출생서부터 출생도 순서가 있잖아요. 예? 어머니의 모태부터 사실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배를 하셔서 그때 출생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부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계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예. 그랬었구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런 고비고비마다 돌이켜 보면 감사하지 않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참 죄악으로 타락했던 사람을 그래도 25세 때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셨는데 그 교회는 좀 굉장히 센 교회입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교회를 다녔더라면 저는 세상을 못 났을 겁니다. 그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세상과 교회와 절반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활하는 걸 보고 한 번은 나를 신랑 다루듯이 다루더라고요. 택할 거 있으면 택하려면 하나를 아주 택하세요. 세상을 택하려면 가고 교회를 택하려면 교회 생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럴 수는 없죠. 교회를 택해야지.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는 그 스토리를 합니다. 그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쭉 앉아서 나를 삥 들어 앉아가지고 가운데다 놓고서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기회를 줄 테니까 세상을 버렸다고 간증을 하래요. 알았다고 제가 간증을 했지. 되게 크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교회에서 세월을 낭비했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유, 그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더 주님께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었을 텐데 등등등등 했는데, 아니 그 교회 없었으면은 제가 아내를 어떻게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예? 지금 뭐 유병원 목사님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없고 사모님도 없고, 예, 지은이도 없고 정은이 다은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때 왜 거기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거기서 확 붙잡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난 과거를 쭉 생각해 봐. 물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참 명문대학을 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갔더라면 또 얼마나 교만했을까. 뭐 지금 은퇴했겠지만 또 정치한다고 또 여의도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하면 또 깜빡이 하는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대학 못 나왔어도 그래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알맞게 겸손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참 또 그것을 떠나게 된 모든 과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주님께 감사가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봉천동에서 역천동에서 시작됐지만 쭉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여러분 만났잖아요. 또 외국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마음껏 참 전도도 해보고 젊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은 제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고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진짜 30분, 1시간 감사를 다 드려도 다 못 드리더라고요. 감사할 게 많더라 그 말이에요.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나 뭐 지금은 이제 뭐 아들네가 있고 딸네가 있고 다 저를 포함해서 11명이에요. 대가족이 된 거죠.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다 어쨌든 주 안에 있고 다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크죠.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감사를 많이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감사가 늘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감사의 마음이 저보다 좀 부족한 부분도 내가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바울보다는 부족해요, 감사가. 내가 그건 인정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더 감사가 나보다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혹 높아심이죠. 아직도 좀 욕심이 크셔서 이런저런 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바꾸셔야 될 겁니다. 무엇으로? 아쉽습니다, 주님. 이거보다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월이 가면 알게 돼요. 유행가 노래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알게 된다고. 알게 돼요. 왜? 무엇을 알게 돼? 아, 그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러면 언제 가면 더 잘 알게 돼? 영원에 가면 더 잘 알게 돼. 주님께 가면은 그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미리 지금 감사를 하는 게 좋지. 그때가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주님께 죄송하잖아요.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배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둘째는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셔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고 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러한 분에 대한 찬양, 그걸 알아주드리는, 칭송해드리는 그런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집회를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경배입니다. 영어로 worship.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일 때 뭐하러 모이는 거냐면 경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여기 경배를 바꿔 읽어도 돼요. 아버지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구약에 많은 성도들이 경배했어요. 이제 그거 좀 읽어드릴 텐데. 그러나 아직 충분한 경배자들을 얻지 못한 거예요. 구약 시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하신 후에 그분은 참된 그 원하시는 경배자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이것도 경배를 읽어도 돼요. 경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경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경배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경배는 요한복음 4장에 의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게 경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경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배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대한민국이 뭐냐? 한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해요. 대한민국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죠. 경배라고 할 때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경배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걸 알 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두려운 분이에요. 이것은 시편 전에 욥기가 있잖아요. 욥이 좋은 성도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그렇게 위엄 있고 전능하시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실제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전에는 그 발이 많았어요.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못 됐다고 봐요, 저는. 좋은 성도였지만 말이에요. 그게 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경배는 계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할 때 경배를 하게 되죠. 예수를 시험할 때 마귀가 광야에서 40일간 주님이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마태복음 4장이면 세 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떡의 문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셔라 이렇게 했죠. 세 번째가 말하자면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주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실 사탄의 세상 임금이라 했잖아요. 그를 마귀가 다스리니까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때 주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 경배를 찬탈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대환란 시에 마귀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 경배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명예, 권력, 지위, 재물 이런 모든 것을 사단이 장악하고 경배해라.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쏟고 그것을 위해서 절하고 이게 경배잖아요. 엎드리는 거죠. 그게 자기 일생을 다 바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얻는 거예요. 그게 경배죠. 우상 숭배도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할 때 그 숭배가 내내 경배예요.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 그게 경배하는 거. 그게 바로 경배예요.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고, 그렇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며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나는 은혜를 받고 살고 또 어떤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한 뜻이죠. 하나님은 선한 뜻이 악한 뜻이 없으세요. 그분은 온전하신 뜻이고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옳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자가 될 뿐 아니라 경배자가 되어야 돼요. 경배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겨나요. 기묘한 게 그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감사할 일 더욱더 주신다고.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게 되죠. 근데 계속 원망을 해. 불평을 하고. 그러면 기묘하게도 그건 또 그걸 낳아요. 원망할 일이 또 생겨.
그리고 불평할 일 또 생겨. 계속 원망과 불평하게 되죠. 예. 그럼 어떤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낫겠어요? 감사하는 게 낫죠. 100번 낫죠.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예? 비교 불가야 그것은. 그러니까 감사하라고요. 계속 감사해. 이해가 안 가도 감사해.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에브리띵이니까 모든 걸 감사하라. 이거 모든 걸. 내게 참 축복된 것 같아도, 참 좋은 것 같아도, 예? 나쁜 것 같아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또 생겨. 또 감사하라 이거지. 계속 감사하고.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진정으로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경배하더라도 계속 경배를 드리다 보면은 진정한 경배가 또 되게 돼요. 경배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세에 가면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예? 천군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면 다 경배하는데 오늘 어떻게 할 건데? Today. 예? 하나님은 아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경배를 얻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인간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경배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의 경배를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 그분이 경배하는 자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인하여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에게. 그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배예요. 구약에서 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그때 그 종이 이제 어쨌든 그 아내 리브가죠, 예, 를 만나죠. 어쨌든 그때에 24장 26절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때 한 일은 뭐예요? 첫째,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는 야곱의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부분 나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한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야곱의 모든 일생을 생각하면서 그 살아온 일생이겠죠. 자기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나이가 147세인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의 경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4장 5절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셨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지나가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예. 뭐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야학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모세 곁을 지나가시며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모세의 태도 뭐예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사람의 태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26장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소산을 얻었을 때 경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도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수는 어떤 꿈의 해몽을 듣고 한 일은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다. 경배하나이다. 그분이 창조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 위의 모든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보존하기 때문에 모든 천군이 또 만물이 또 우리 사람이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편에도 많은 경배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8장 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오늘 읽은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그런 말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경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제가 했죠. 바울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또 보면 경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썩어질 것을 더 경배하더라. 그런 사람 많죠 오늘. 그러면서 그 말 끝에 한마디를 했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바로 경배죠. 이런 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치면은 바울은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한 말, 찬송한 말을 한마디를 추가하고 싶은 거죠.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경륜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바울은 경배를 해요. 경배, 성령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찬양하는 거죠. 경배 속에는 찬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리는 거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36절이요. 주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똑같잖아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바울 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영, 경배의 영이 있는 거예요. 늘. 또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또 얘기해요. 자기의 구원받은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때 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간증이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였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만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다가 그분의 경륜을 말하다가 자신에 대한 주님의 어떤 참 자기 죄인된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그분은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참 그분에 대해서 칭송하는 거죠. 만세의 왕이고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조우를 만나게 됩니다. 징계로 느껴지는 것이라든지 또는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경배를 해야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난 그래도 당신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려야죠.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감사드릴 항목이 없는 것 같아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짐을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섬기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은요 주님의 큰 긍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드려야죠.
목숨만 살려준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뭐 어떻게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다가 절하고 다니고 굽신거리고 다니고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합당치 않다. 돈이 무엇이며 명예가 무엇입니까? 권력, 뭐 유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절대 감사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마음만으로 감사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좀 감사를 보여야 하고 감사하면 감사한 표시가 있어야 되고 물질로도 좀 드려야 되고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봉투도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 큰 일,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절대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건 우리 위치를 판단자, 입법자는 하나이신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교만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한두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생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두 번 경배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영과 마음이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서로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가 매우 부족했고 경배드리는 것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솔직히 이방인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더 감사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찬양과 경배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8장입니다. 좀 약간 어려운 찬송인데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천사 엎드려 다 경배하도다 영광과 존귀를 관쓰셨네 관쓰셨네 영광 존귀 관쓰셨네 만유의 주 2절 주의 택하신 백성들아 구속받은 모든 자 다 경배하여라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 주님께 다
소유 주께 드려 만유의 주 온 땅의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주께 영광 용기와 권위 주께 돌려 주께 돌려 존귀 권위 영원토록 만유의 주 거룩한 무리 교회들 주께 경배 드리세 주께 경배 드려 영원토록 함께 찬양해 영원토록 주께 찬양 영원토록 만유의 주. 그 밑에 있는 복음성가 밑에 있는 계시록 4장 10일 그 5절 9절 5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우리가 주님께 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